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반대의 개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직 미워하는 감정이 있고 싸우고 다툴 정도가 됐다는 얘기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이 끝나갈 때 맨 마지막 단계는 무엇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투명인간 취급을 하고 전혀 무관심하게 대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무관심하고 잊혀진다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으로는 살아있다고 했을지 몰라도 의미적으로나 관계적으로 보면 거의 죽은 사람과 다를 바가 없이 여겨집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도 있죠.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가 어디에 있든지 세월이 아무리 흘렀더라도 생각이 나고 보고 싶고 그립고 잊혀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이렇게 오랫동안 기억되고 인정받는다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게다가 우리 주님께 인정을 받게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사람으로 남는다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복된 일이죠.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14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값진 향유를 가져와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린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 행한 일이 반드시 이야기되고 전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이 여인에 대한 기록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는 사건이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7장, 요한복음 12장 이렇게 4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마다 좀 관점이 다르다 보니 오늘 이 본문에 대한 이 이해나 상황 설명이 약간씩 다르게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복음서의 내용을 좀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하면서 오늘의 그 상황을 한번 재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2장 1절을 보면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그랬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곧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올라가셨다가 거기에서 잡히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사건이 매우 임박해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또 그가 베다니에 이르렀다 그랬는데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 근처에 위성도시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베다니의 지도를 보시면 이 요단강이 쭉 내려와서 사해바다가 만나는 그 지점에 그 북쪽에서 이 서쪽으로 이렇게 보면 바로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 아래 옆으로 조금 더 가면 베다니라고 하는 곳이 나오고 거기서 조금 더 가면 그 옆에 예루살렘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지도를 계속 보시면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시던 곳은 이 지도상으로 볼 때 갈릴리,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절기 때가 되면 예루살렘에 꼭 내려오시곤 해야 됐는데 그 북쪽의 갈릴리와 남쪽 유대 사이에 보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지역은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곳으로 잘 지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올 때면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요르단 지역, 이 지도에 보면 베레아라고 되어 있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곳의 길을 타고 오다가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문 역할을 하는 도시가 바로 여리고였고 여리고에서 조금 더 오면 우리로 말하면 서울에 가기 전에 밑에서 올라오다 보면 수원이나 안양을 거쳐서 올라오듯이 그쯤 되는 도시가 바로 베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 더 지나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다니는 그 당시에 이 수도권에 진입하기 어려운
빈민들, 우리도 인서울 하지 못하고 위성도시에 사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좀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서울에 예루살렘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여 살기도 했고, 또 다른 본문과 비교해 보면 여기에는 나병 환자들 중에서 이 제사장으로부터 완치 판정을 기다리는 자들이 판결이 날 때까지 머물러 있던 곳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지는 못하고 베다니에 있다가 대제사장이 당신은 나병이 다 나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대기하고 있었던 곳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전에는 항상 예루살렘으로 직접 가신 것이 아니라 이 베단이라는 곳을 들렸다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들렸다 갈 때 매번 제자들과 함께 머물러서 식사도 하고 주무시기도 하고 또 긴 여행 가운데 힘을 다시 얻기도 했던 곳이 바로 나사로의 집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은 예수님과 가장 인간적으로 가깝고 친밀하게 지냈던 가정입니다. 제가 이제 신방을 다녀보면 예전 우리 어르신들, 우리 권사님들 중에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많아요. 목사님, 예전에 어느 목사님은요 신방하다 배고프면 아무 때나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된장 끓여달라 그래서 잡수시고 가곤 했어요. 여러분, 그 얼마나 친밀한 겁니까? 사전에 예고도 없이 그냥 권사님 그러고 들어가서 그냥 밥 차려달라도 먹을 정도 됐다. 그럼 얼마나 친밀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언제든지 그곳에 들려서 함께 식사도 하시고,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제자들 때로 몰고 다니면서 그렇게 신세를 지어도 마음 편하게 머물렀던 곳이 바로 나사로의 집이었습니다. 이 나사로의 집에는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일 잘하는 마르다, 그리고 철없이 예수님 무릎 아래에서 말씀 듣기를 좋아했던 마리아, 이 두 여인과 나사로 세 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베다니에 얼마 전에 예수님이 오늘 이 12장이 나오기 바로 직전인 11장에서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무덤 문을 열게 하시고 이 나사로를 살아 나오게 했던 사건이 바로 있었던 곳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님께서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것을 아시고 이 나사로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일행을 초대하고 이웃들을 초청해서 아마 집에서 잔치를 벌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죽었던 오라버니를 살려줬는데 이 정도 잔치 할만합니까? 안 합니까? 할만하죠. 그래서 이 잔치를 벌이고 예수님을 초대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손님을 초대해서 잔치를 준비하는 이 세 남매의 모습을 보면 각각 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들에게 우리가 좀 배울 점들이 있어요. 그들의 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마르다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마르다는 일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역시 마르다는 일꾼이에요. 언제나 그랬듯이 손님 접대하는데 은사를 가지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귀한 여인이죠. 우리가 마리아와 마르다를 비교할 때 마리아에게 너는 더 좋은 편을 택하였다 그래서 마르다가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평가절하된 면이 있지만, 여러분 사실은 마르다 같은 사람이 있어야 어느 공동체든지 굴러가게 됩니다. 전부 마리아만 있으면 다 굶어요. 때가 돼도 아무도 밥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말씀만 듣고 예수님 얼굴만 쳐다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마르다가 있어야 교회도 움직이고 가정도 움직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처럼 이렇게 헌신적으로 섬기는 은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이곳에서도 또 예전과 동일하게 예수님과 그의 일행들, 이웃까지 초청을 해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일을 했던 겁니다. 자, 그 다음 등장하는 사람이 나사로입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 앉은 자 중에 있더라라는 말에 각주에 보면 다른 성경 본문을 찾아보라 돼 있는데, 그 본문을 찾아보면 식사하기 위해서 비스듬히 누워 있었다, 이런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식사 방법은 이렇게 기대서 반은 누워서 얘기를 하고, 이 바구니에 빵을 갖다 놓으면 그거 떼서 먹고 대화를 나누면 이제 식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는 예수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초청되어 온 사람들이 같이 있었고, 그 중에 나사로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마태복음 26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 나사로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마태복음의 시몬과 요한복음의 나사로가 동일인이라고 본다면, 이 나사로는 이전에 나병을 앓았다가 나음을 입어서 이 사람들과 함께 지금 지내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병이 지금 진행 중이 아니라 다 완치 판정을 받은 거죠. 만약에 아직도 진행 중이라면 이렇게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지 못하잖아요. 어쨌든 지금 나사로가 나병 환자였다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의 병을 치료받았던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나병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죽었었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려내는 기적과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은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베다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과 함께 사람들 사이에 있습니다. 나사로는요, 뭐를 해서 중요한 인물이 아니고 존재 자체로 의미가 있는 사람입니다. 죽었던 자인데, 이미 장사 지내서 3일이나 지냈던 사람인데 이것을 예수님이 살리셨고 그가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사로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증언하는 존재 자체로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저는 우리도 우리의 삶 자체가 간증이 되고 우리의 가정의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증언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사로처럼 우리도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저 집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셔, 저 사람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게 보여, 이렇게 나사로 같은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때 세 번째, 마리아가 등장을 합니다. 평소에 그렇게 뺀질거리고 얄미울 정도로 일도 안 하던 마리아가 이번에는 아주 충격적인 모습으로 분위기에 큰 파장을 일으키며 나옵니다. 3절에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마리아가 행한 일이 간결하게 요약되어 기록되어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약간 좀 다르기도 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7장에 등장하는 여인과 요한복음 12장의 마리아가 같은 여인이라면 이 마리아는 한때 과거에 뭔가 사건이 있었던 여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에 보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그랬어요. 그 동네에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날라리였다는 얘기죠. 껌 좀 씹고 다니고 좀 뭔가 사고치고 다니고 뭔가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용서받기 어려운 그런 죄를 짓고 망나니처럼 살았던 과거가 있었던 여자가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부어드렸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매우 값진 순전한 나드 향유라고 했고 가룟 유다는 그것의 값을 대충 계산해도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비싼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당시에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고 본다면
안식일에 일을 안 하는 것을 제외하면 300데나리온은 300일의 품삯, 거의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큰 돈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피부에 와닿게 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5천 명을 먹이는 데 필요한 비용을 제자들이 얼핏 계산을 했을 때 얼마라고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여기 있는 사람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은 들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보세요. 5천 명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성인 남자만 숫자로 계산하기 때문에 여자들이나 아이들, 노인까지 다 합하면 보통 성경에 기록된 숫자는 곱하기 3 정도를 합니다. 그러면 15,000명 정도를 먹였다는 얘기죠. 그럼 15,000명에게 2,000원짜리 김밥 한 줄씩만 사줘도 얼마입니까? 5,000명에게 2,000원씩. 그런데 이게 그 2,000원씩 15,000개면 3천만 원이죠. 그런데 이게 200데나리온이니까 그 향유가 300데나리온이잖아요. 그럼 300데나리온이 되면 얼마가 돼요? 한 4,500만 원 정도가 되죠. 김밥 2개씩 먹으면 9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렇게 많은 돈을 예수님에게 부어드렸다라는 겁니다. 이 나드라고 하는 것은 히말라야 산맥과 인도의 일부 지방에서만 서식하고 있는 나르도 스타키스 자타만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향나무에서 뽑아낸 향유입니다. 아주 귀하고 향이 좋은 그런 아주 값비싼 향유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너무 귀하기 때문에 평소에는 한 번에 다 쓰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썼다가는 보관을 하곤 하는데, 이게 이제 공기와 만나게 되면 이게 변질이 되고 또 날아가기도 하니까 보통 이것을 보관할 때는 목이 긴 호리병 같은 곳에 보관을 하고 그걸 꼭 닫아놓게 되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옥합을 깨뜨렸다 그래요. 이 깨뜨렸다는 얘기, 열지 않고 깨뜨렸다는 얘기는 그 목을 뚝 따서 사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거는? 다음에 쓸 생각하지 않고 남기지 않고 다 쏟아붓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이렇게 소중한 것, 귀한 것을 예수님에게 한 번에 다 쏟아붓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따라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이 좀 약간 다르게 표기가 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이렇게 돼 있고,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는 발에 부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또 방식에도 약간 차이가 납니다. 요한복음은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고 돼 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조금 더 세밀하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8절에 보면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입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눈물로 먼저 발을 적시고 그 눈물을 발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행위를 보면 금액으로 보면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허비하는 것처럼 보여요. 또 행위로 보면 약간 위험해 보이는 부적절한 신체 접촉도 있어 보여요. 요즘 같은 미투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게 충분히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남녀가 유별한데 아무리 예수님이 스승이라 할지라도 여인이 남자의 발을 만지고 머리를 풀어서 그것을 닦고 또 그 발에 입을 맞추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는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후에 같이 충돌이 일어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비난하는 이가 생기고 칭찬해 주시는 예수님이 대조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마리아의 이런 행동을 비난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8절에 보면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그랬다 그랬고 마가복음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내용은 같죠. 이것을 허비했느냐, 왜 낭비했느냐, 너무 지나치게 하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 비싼 것을 한순간에 다 쏟아붓고 나면 이 가치는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순식간에 없어질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다 쏟아부었다는 것 너무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었더라면 훨씬 좋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상당히 설득력 있는 얘기 아닙니까? 만약에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치르는데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금액을 한 번 행사에 다 써버렸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이걸 누가 좋게 보겠어요?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장학금을 주든지 불우한 이웃을 돕든지 그러지, 왜 그랬냐, 충분히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나 마가가 제자들을 어떤 사람들이라고 표현한 것을 요한은 제자 중에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일에 주독하고 선동을 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에서는 이걸 좀 재미있게 설정을 했어요. 거기에는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을 그 식사에 초대한 사람을 바리새인인 시몬이라는 사람으로 등장을 시키는데, 그 바리새인이 그 모습을 보고 혼자 꿍시렁거리는 겁니다. 뭐라고 꿍시렁거렸냐면,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바리새인이니까 이 부정한 여인, 이 여자가 자기 몸에다가 죄인이 이렇게 접촉을 하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는 거 아닙니까? 진짜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 것이고, 그 여자가 죄인이고 놀던 여자, 이런 여자인 줄 알았더라면 못하게 했을 텐데 가만히 있는 걸 보니까 뭐 선지자도 아니구만, 이러고 꿍시렁거린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시몬을 따로 불러서 이야기를 하시게 되죠. 자, 예수님은 여기에서 이 바리새인인 시몬에게 너는 가장 기본적인 손님에 대한 예의, 정결 예식인 발 씻는 물도 주지 않았지 않았느냐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샌들을 신고 다니잖아요. 사막의 먼지가 다 발에 묻게 되는데 식사에 초대를 하면 제일 먼저 발을 씻겨줍니다. 그리고 실내에 들어가게 되죠. 근데 이 시몬은 그렇게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비교를 합니다. 봐라, 너는 내가 들어올 때 이 가장 기본적인 정결 예식엔 발 씻는 물도 주지 않았지 않느냐. 그런데 이 여인은 내가 들어올 때부터 계속 울고 있었고 눈물로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발에 떨어진 눈물을 닦고 발에 입 맞추고 향유까지 붓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거를 보면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면 예수님이 마리아가 마치 몸종처럼 지극히 극진하게 섬겼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13장부터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영광의 장이라고도 부르는데 13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 강림에 대한 이야기들을 집중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 13장이 시작되기 전에 12장에서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광의 서막을 알리는 헌신을 이 여인이 감당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상상도 못했던 예수님의 죽음 앞에 이 여인은 혼자 슬퍼해주고 울어주고 귀하게 여겨주고 자기의 영광의 상징인 머리카락을 풀어서 닦아주고 더러운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어주었던 겁니다.
이러한 행위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리고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귀한 일이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 여인을 비판하는 근거로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을 끌어들이고 있지만, 사실은 이런 사람들은 자기 돈으로 돈 안 돕습니다. 자기는 헌신하지 않고 남의 돈 가지고 생색을 내고, 그리고 재정을 맡은 가룟 유다는 그동안 공금으로 그것을 잡아놓고 횡령하는 데 익숙해 있다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진짜 책망하는 이유는 그거 팔아서 1년 연봉 가지고 오면 그거 우리 장부에 넣어놓고 누구누구 도와준다고 떼어주면서 얼마든지 착복하고 횡령할 수 있는데, 그럴 기회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렇게 발끈한 거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를 도둑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가룟 유다는 습관적으로 공금을 횡령하고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에 대한 가룟 유다의 비난을 책망하시면서 이 마리아의 헌신에 얼마나 귀한 의미가 있는지, 이 헌신의 거룩한 동기를 귀하게 여겨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마리아의 헌신의 거룩한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마리아로 하여금 이런 온 몸과 마음을 다해 헌신하게 만들었을까요?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마리아는 늘 예수님 발 아래 앉아서 예수님께 배우려는 자세를 가졌고 말씀에 늘 경청해 왔습니다.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려고 했고 공감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하거나 성경 공부를 인도할 때 보면 어떨 때는 준비한 것이 있어도 그냥 빨리 마무리하고 마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설교가 자꾸 길어지잖아요. 그리고 이 성경 공부도 하면 이게 점점 길어져요. 왜 그러냐면 너무 열심히 들으니까 원래는 안 해도 되는 얘기를 자꾸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더 귀한 것들을 자꾸 쏟아붓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마르다가 늘 예수님 무릎 아래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사모함으로 그 말씀을 받아 먹을 때,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다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 나가시는 그 마지막 이 발걸음에 마리아는 헌신하게 되었던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 집을 떠나시면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여기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담아 헌신의 고백으로 드렸던 겁니다. 마리아는 자기의 가진 최고의 것을 다해 힘을 다해 드렸습니다. 옥합을 깨트리며 아끼지 않고 다 부어드렸습니다.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허용된 범위 내에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최고로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여기에는 다른 사람의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인들 자기가 옥합을 깨트리고 그 발에 입 맞추면 입방아에 오르고 다른 사람이 비난하는 걸 왜 몰랐겠습니까? 하지만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삶을 알았고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그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감수하며 사랑과 헌신의 고백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억울하게 비난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가만히 살펴보면 대부분이 남들보다 귀한 헌신을 할 때 비난받을 때가 많습니다. 지까지게 뭐라고 저렇게 유별나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흔들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은 때로 남들이 비난하는 것도 감수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헌신하고 주님의 일을 하면서 항상 좋은 말만 들으려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하고 고백하는 데는 타이밍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8절에 보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미루면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아무리 후회를 해도 되돌릴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항상 있다는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말처럼 우리는 가난한 자, 궁핍한 자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대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이웃 가운데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향해서 도움의 손길을 펴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15장 11절에 보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이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에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도울 수 있는 상황은 마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외면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의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타이밍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앞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일은 그 시간을 놓쳐버리면,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나중에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도저히 할 수 없는 타이밍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 헌신할 때에는요, 타이밍이 있어요.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고 나면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마리아의 헌신의 동기는 그가 받은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까도 살펴본 것처럼 마리아는 베다니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비난받아 마땅한 죄를 짓고 괴로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의 집에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를 변화시켜 주셨고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오라비 나사로가 죽어서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을 겪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 오빠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마리아가 주님께 쏟아 부어드린 값비싼 향유는 향유 자체가 아니라 자신이 받은 은혜를 다시 부어드린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에게 다시 부어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그냥 나만 받고 가두어 두고 고인 상태로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그 은혜는 계속해서 흘러 넘치게 해야 되고 그 은혜는 계속해서 다른 곳으로 부어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를 축복하실 때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른 곳으로 흘려보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남들보다 더 귀한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남들보다 더 큰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것은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축복을 가지고 흘려보내라는 겁니다. 마리아가 주님을 향해 그의 은혜를 부어 흐르게 할 때 그 집에 향유 냄새가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흘려보내게 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샘물은 퍼낼수록 더 맑은 샘물이 계속해서 솟아나듯이 우리에게 받은 은혜도 흘려보내고 주님께 부어드릴수록 더 귀한 은혜가 부어지고 채워지게 됩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맞아서 어떻게 주님 앞에 서게 될까? 주님께 가까이 갔으면 좋겠는데 오카는 목사님의 책을 보니까 이런 예화가 나옵니다. 오래전에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하셨던 미국 선교사님의 쓴 글이랍니다. 어느 날 그 선교사님이 인도의 겐지즈 강가를 거닐고 있을 때 한 여인이 비장한 모습으로 자기 두 아들을 손에 잡고 강둑을 걸어가고 있답니다. 인도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셨던 이 선교사님은 직감적으로 이 여인이 두 아들 중에 하나를 혹은 둘 다를
겐지저강에 빠뜨려 그들이 믿는 신에게 제물로 바치려고 한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은 급히 쫓아가서 이 여인을 설득합니다. 아이의 생명은 소중한 것이고 이 아이를 강에 빠뜨려 죽이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라고 설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너무나 완강하게 보여서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이 아이를 보니까 한 아이는 흠잡을 데 없이 멋지게 잘생긴 아이였고, 또 한 아이는 몸에 장애가 있는 데다가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한참 후에 이 여인이 강둑에서 다시 돌아오고 있는데 보니까 갈 때에는 두 아이를 손에 잡고 갔는데 올 때에는 한 아이만 붙잡고 왔습니다. 한 아이를 제물로 바친 것이죠. 살펴보았더니 잘생기고 멋진 아이를 손에 잡고 온 것이 아니라 장애가 있고 앞을 보지 못하는 아이를 데리고 오고 그 잘생기고 귀한 아들을 제물로 바치고 온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물어보았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들고 이 아이를 키우려면 너무 힘들 텐데 왜 신에게 바칠 때 이 아이를 바치지 않고 잘생기고 온전하고 귀한 아이를 바쳤냐? 그랬더니 여인이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미국에서 어떤 신을 믿고 있는지 모르지만 여기 인도에서 섬기는 신은 우리가 최선의 것을 드리기를 기대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멋지고 성한 아이를 드려야지 어떻게 불구의 아이를 드리겠습니까? 우리는 힌두교에서 믿는 신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보좌를 버리고 내려왔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 어떤 신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생명을 주고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는 신에게 최고의 것을 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받은 은혜를 주님께 어떻게 부어드렸나요? 또 받은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있나요? 사순절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주님께 다시 부어드리고 다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이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명륜중앙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 큰 사랑과 은혜를 입고도 우리는 늘 이기적이고 나만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마리아는 자신에게 주었던 은혜를 생각하며 그 소중하고 값진 향유를 아낌없이 주님을 향해 깨어 부어드렸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표현을 다해 사랑과 헌신의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께 부어드릴 것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내가 부어드리고 흘려보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시고 실천하며 보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이 실천들이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